시편 104편은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제목이 안 나오지만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다윗의 묵상과 또 그에 근거한 찬양의 시입니다.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이 우주 만물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우상 숭배의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이런 계기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빛보다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시고 광활한 우주를 친히 만드신 분이시다. 3절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물과 구름과 바람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 8절에 인용됐는데 그 히브리서에 인용된 말씀의 의미로 볼 때 이 본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과 번개처럼 마음껏 부리신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천사와 같이, 물론 천사도 대단하죠. 근데 천사와 같이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이 광활한 엄청난 공간에 지구가 이렇게 떠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광활함과 속도와 두려움 속에서 이토록 안정되게 이 지구 위에 모든 생명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통치, 다스림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을 시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형체가 없고 깊은 그 흑암이 있고 물이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이 영이 다니시는 그런 성령이 다니시는 그 장면을 시적으로 6절에 표현했는데 이제 7절에 보면 그 창조의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9절 10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시로 옮겨 놓으면 어떤 내용이 되겠냐 할 때 시편 104편입니다.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형체가 이 지구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창조의 장면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굉장히 무질서한 이런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고 또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무섭고 어두컴컴하고 그 깊고 아무도 어떻게 정말 가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모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던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도 정말 미래도 보이지도 않고 마치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태풍이 몰아닥치는 그 해변에 불안불안한 위태로운 집에 막 창문도 막 열리고 문도 들락날락하는 이렇게 미래도 보이지 않고 이런 불안불안한 내 인생 같지만 이 우주 모든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유지하시고 계신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붙들고 계신다. 창조의 하나님 묵상할 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동시에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이제 피조물들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 지저귀는도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산책을 했는지 하여튼 뭐 숲을 거닐었는지 보니까 너무 많은 생물들이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구나 묵상하고 노래한 겁니다.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도다. 마치 이제 하나님이 농부처럼 이 세상을 잘 가꿔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 빵이라는 원어는 빵입니다. 빵.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여기도 빵입니다. 빵, 레헴을 주셨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여기 여호와의 나무라는 말은 큰 나무라는 말입니다. 큰 나무.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레바논 백향목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참 신기한 게요. 여호와의 나무 큰 나무 있잖아요. 막 아파트 한 10층 되는 그런 큰 높은 나무들. 그 나무가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물. 근데 그 나무에 물이 흡족하다. 물이 흡족하지 않으면 그 높은 나무가 다 말라 죽죠. 끄트머리까지 다 물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동남부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특이한 나무가 있는데 꼭 뿌리를 위로 올려놓은 것 같은 바오밥 나무라는 게 있어요. 바오밥 나무. 어린 왕자에도 나오는 나무. 이게 이 평균 높이가 한 20m 정도 되고요. 둘레가 지름, 이 나무 그 트렁크 지름이 6m에서 10m 되니까 둘레는 훨씬 더 길겠죠. 근데 이게 최고 수령이 오래된 거는 2000년도 넘어간대요. 바오밥 나무가. 바오밥 나무 한번 보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저 이거 한번 꼭 보고 싶어요. 바오밥 나무. 근데 이 나무가 꽃이 피려면은 20년을 자라야 꽃이 핀대요. 20년이 자라야 꽃이 피고 열매가 처음 맺히는데 60살이 돼야 열매가 처음 맺힌답니다. 바오밥 나무. 근데 몸에 되게 좋대요. 바오밥 나무 열매가. 근데 이게 이 나무는 어마어마하고 위에는 꼭 뿌리를 위로 올려놓은 것처럼 그 가지가 많지 않아요. 이 나무가 자연의 물탱크라고 불린대요. 그 정도로 물을 많이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이 나무에 하여튼 20m짜리 나무에 물이 어느 정도로 저장이 되냐 하면은 10만에서 12만 리터의 물이 저장이 된대요.
그 땅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거기 나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기가 되면은 걔들을 대부분 다 쓰고 또 우기가 되면 쫙 빨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 1m, 1 입방미터당 물이 600리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600리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큰 나무가 물이 흡족하다. 이런 나무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창조의 역사다. 17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이하게 아주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제가 보기엔 다윗은 해와 달을 좀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와 달을. 달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달이 가만히 보면 그게 금음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또 돌아오잖아요. 또 한 달 만에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달과 해가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시는 표시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달과 해를 통해서 이 시와 때를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이게 한 달이 가는구나. 신기하잖아요. 달만 보면 한 달이 가는 거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는 거예요. 해를 보면 하루가 가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밤낮이 바뀌니까. 이 달을 통해서 이제 이 한 달의 변화를 알 수 있고, 태양이 계절마다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온도가 바뀌고 계절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태양과 달 이게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한데, 물론 태양은 우리가 잘 쳐다보기가 어렵지만은 태양과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은,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참 너무 신기해가지고 약간 좀 빠져드는 것 같았는데, 가장 신기한 해와 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장 신기한 현상이 바로 계기일식입니다. 계기일식. 계기일식은 이제 토탈 일식, 완전히 이 달이 이 태양을 딱 가리는 게 계기일식이거든요. 계기일식 보신 분 있어요? 완전히 가린 거? 아무도 못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못 보셨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2035년 9월 2일 오전 9시 40분 강원도에 가야 볼 수 있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 계기일식은 이 달이 낮에 태양을 딱 가리는 현상이 이제 완전히 가리는 게 이 계기일식인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이게 18개월마다 한 번씩 계기일식이 된대요. 18개월마다. 근데 어떤 장소에서,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만약에 계기일식을 강원도에서 꼭 보겠다, 그러면 그게 370년 만에 한 번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강원도에서만 볼래. 그럼 37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려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2년 더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이 계기일식은 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쫙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구가 이 펭귄처럼 돌아가잖아요. 지금요. 펭귄처럼 돌아가는 게 초속 500m로 돌아간대요. 초속 500m로. 지금 우리는 지금 1초에 500m씩 돌아가고 있고, 달은 초속 1km, 초속 1000m의 속도로 지구 주변을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태양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또 이 은하계 주변을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딱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태양, 달, 지구. 그래야 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일식은 일어나도 오래 못 본답니다.
최대 얼마만큼 볼 수 있냐면 7분 30초 이상 볼 수가 없대요. 개기일식은. 안 그래도 보기 힘드니까 짧으니까 더 귀한데,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이 개기일식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관측을 하려고 한대요.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개기일식을 관측을 하면은 이 우주를 이해하고 태양의 성질을 이해하고 빛을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한 중요한 자료들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기일식을 관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기일식을 보면 여러분, 이 태양하고 달이 똑같은 사이즈 쟁반을 딱 겹친 것처럼, 똑같은 사이즈 접시를 겹쳐 놓은 것처럼 딱 맞죠? 모자라거나 더하지가 않아요. 딱 맞습니다. 그렇게 딱 달이 태양을 정확하게 가리고 나면 그 주변에 이렇게 빛 번짐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병 코로나 말고 그 빛 번지는 걸 코로나라고 그런답니다. 그 코로나를 관측하면 어마어마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빛 번짐 현상, 코로나를 이걸 관측을 하게, 이 분광 그런 거로 가지고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2번 헬륨을 이 태양과 이 일식이, 개기일식이 날 때 그 빛 번짐 현상을 관측하다가 헬륨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헬륨을 처음 발견했다는 거예요. 헬륨을. 그리고 이게 또 이걸 잘 하면은, 제가 이해는 못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도 요 코로나를 관측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태양과 지구를 포함한 이 태양계 환경과 우주 탐사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요 개기일식을 관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개기일식 한번 보려고 엄청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9년에 인도에서 굉장히 길게 노출이 되는 그 개기일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때 막 13명이 다치고 1명이 죽고 하는 일도 생겼대요. 다 막 개기일식은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개기일식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허공에 뱅뱅뱅 돌아가는 것들이 딱 7분 30초 동안 딱 나래비를 서는 건데, 요것이 딱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접시 두 개 똑같은 사이즈로 겹친 것처럼. 요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딱 맞으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딱 맞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100% 일치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100% 딱 맞는데, 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겹치는 것이 달이 만약에 태양보다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아까 그 빛 번짐 현상을 관측을 못한대요. 달이 만약에 지금 100% 맞는데 99%만 맞고 1%가 모자라는 듯이 달이 좀 적다. 그럼 이게 빛 번짐이 너무 많아서 코로나가 관측이 안 된대요. 이게 딱 맞으니까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태양하고 달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일직선이 되고 이게 진짜 접시 두 장 겹친 것처럼 맞을 수가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달과 태양의 사이즈, 달과 태양이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 요 비율이 맞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태양은 달보다 400배가 크대요. 몇 배? 400배가 크대요. 근데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를 관측을 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하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비율을 보면은 이게 딱 400배가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이게 딱 겹치면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확하게 400배래요. 400배. 거짓말처럼 400배라는 거예요. 7분 30초 동안 딱 400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 개기일식은 우리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요 행성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아무 데서나 또 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걸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중에서 계기 일식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다? 지구밖에 없대요. 딱 예외적으로 한 군데 더 볼 수 있는데 거기가 토성이랍니다. 토성에서 볼 수 있는데 토성에서는 중요한 거는 볼 수는 있는데 계기 일식이 딱 1초만 7분 30초가 아니고 1초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슉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1초라도 나는 보고 싶다. 토성에서 계기 일식 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선은 막 수백억 내고 날아갔어요. 이런 토성까지 갔어요. 가더라도 토성에서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게 토성에는 땅이 없대요. 땅이. 토성 자체가 다 가스랍니다. 가스. 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토성에 땅이 있다고 쳐요. 우주선 타고 날아가서 1초 보게 땅이 있다고 쳐도 중요한 거는 그 계기 일식을 만들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죠. 토성에 그 계기 일식을 만들 수 있는 달이 폴리메테우스인가? 이렇게 제가 이거 폴메테우스라는 그 달인데 이 달 이름이 요 달이 중요한 건 감자 모양으로 생겼대요. 동그래야 계기일식이 되는데 감자 모양이라 가지고 계기일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관찰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에서 최고의 일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사람이 살고 있죠. 땅이 있죠. 동그란 태양, 달 있죠. 모든 조건이 맞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지구가.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400분의 이 달이 태양 크기의 400분의 1, 달까지의 거리가 태양까지 거리의 400분의 1인가 딱 맞는 건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비율로 봤을 때 달이 작은 달이 아니라는,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이 작은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달이 지금 지구의 4분의 1, 지구의 4분의 1 크기를, 달이 작지 않대요. 4분의 1이래요, 지구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400분의 1, 400분의 1 그런 계산이 나왔잖아요. 4분의 1, 달이 지구의 4분의 1 꽤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도 굉장히 무겁답니다. 80분의 1,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이 정도로 비중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지구에 이 조수간만의 차가 생긴다. 밀물, 썰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밀물, 썰물이 없으면 바다가 건강성을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딱 23.5도 기울어서 팽이처럼 돌아가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잖아요. 23.5도 기울어져야지.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돌아가면은 한 곳만 너무 뜨거워서 다 죽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데 요 추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23.5도로 이렇게 되도록 잡아주는 게 달이 여기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달이. 그러니까 달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달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달 때문에 23.5도가 된다는 거예요. 달이 그렇게 가능한 건 지구의 4분의 1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달은 아까 태양의 400분의 1, 거리도 400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달이라는 거는 지구에 사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 가능성을 높이는데 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달의 조건들이. 그리고 이 달이 딱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계기 일식 때 이 우주와 이 태양계와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딱 맞는 사이즈잖아요. 관측 가능성. 그러니까 지구의 거주 가능성과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이 관측 가능성이 엄청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거네. 여기 살게 해놓고 관측해라. 수금지와 목토처럼 어디를 가도 이 우주의 별을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망원경이 이제 생겨서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육안으로 볼 때 별을 이렇게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데가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대기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이 거주 가능성과 간척 가능성이 이게 너무 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보면, 여기 사람을 살게 해놓고 관찰해서 더듬어서 알아내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과학자들은 이게 137억 년이라는 이 지구, 이 우주의 나이 동안 우연히 막 이 시계, 비싼 시계를 성냥각 속에 넣어놓고 137억 년 동안 흔들면 시계가 조립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거 137억 년 동안 막 흔들면은, 이걸 넣어가지고 분해해서 막 흔들면은 스마트폰이 탁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흔드는 동안에 다 따라 없어지겠네요. 요런 아까 이제 관측 가능성과 거주 가능성이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특별한 행성 지구라는 책인데, 기에르모 곤잘레스, 제이 리처드라는 사람, 굉장히 저명한 과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쓴 특별한 행성 지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절, 이제 다윗은 이제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반응한 거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래서 우리도 해를 볼 때마다, 저녁에 지는 해를 볼 때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볼 때마다, 달이 두둥 떠가는 거 볼 때마다, 야, 참 신기하기도 하지. 어떻게 한 달을 이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어 놓으셔? 어떻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자들과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우리 아버지의 창조 솜씨로구나. 그래서 해와 달만 잘 봐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을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흔들어 깨우라고 사실은 해와 달을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야행성 동물들이 싹 들어가면은 23절에 해 뜨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주야간 교대 근무하듯이 짐승들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지구를 공유하고 함께 사용하는데, 무질서한 게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사용하는데, 이 질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솜씨가 너무 놀라우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다. 다윗이 막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탄성을 지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게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신비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와 이 지구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구 생물 중에 80%가 바다에 산다는데 바다에 대해서 인간은 1%밖에 모른대요. 그리고 우주의 구성 물질 중에 암흑 에너지가 73%, 암흑 물질이 23%, 합계 96%가 관측할 수 없는 미지의 물질들인데, 뭔 우주를 얼마나 안다고 이 세상이 뭐 137억 년 만에 만들어졌네 말았네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4%밖에 모르면서.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아이러니한 모습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25절 보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 바다 속에 뭐 생물들이 엄청나잖아요. 26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 이건 거대한 바다 생물을 얘기합니다. 그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인간이 뭐 배를 타고 건너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땅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 그 배가 지나가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생물체가
어떤 생물체가 사는지, 그 깊은 심해에 뭐가 있는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모른다잖아요.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심해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모르는데 그 먹을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까 초속 500m로 500km라 그러네요. 500m라 하여튼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팽이 돌듯이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스탑! 만약에 이제 그만둬라! 스탑! 딱 하는 순간 다 500m 속도로 다 튕겨 나간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안 살게 해주시면 아무도 못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사는 거죠. 농자, 천하지, 대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뭐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도 농사 없이는 못 산다 이거예요. 먹을 거 없이는. 근데 그 농업이라는 것이 인간의 농업 기술이 뭐 발달했네 어쩌네 하지만은 햇빛이 없고 비가 없고 공기가 없으면 무슨 농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맞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이 그렇게 중요하다. 주님의 얼굴빛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환한 얼굴로 웃고 계신 동안은 우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당신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식의 축복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호흡을 거둬 가신다 했잖아요. 이 호흡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호흡, 루아흐. 호흡을 걷어가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생명의 현실이고 인간의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를 걷어가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30절 주의 당신의 영, 여기 영도 루아흐.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루아흐는 이제 호흡도 되지만 영도 되는 데 영이라는 의미도 되고 호흡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29절의 루아흐는 인간들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루아흐니까 우리의 숨, 호흡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주의 영, 주님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주의 영은 성령님의 루아흐. 그러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실 호흡을 불어넣으셨지만 이제 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좀 쪼개 가지고 1인분씩 다 쪼개 주셨나 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성경적인 교리는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와 신비한 능력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주시고 근데 호흡을 걷어 가시지만 살릴 때는 성령의 역사라 이게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로 처음에 이제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창조 때 창세기 1장 2장에. 근데 창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은 창조 때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한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래서 이제 호흡을 걷어가시면 죽지만 새롭게 살릴 때는 또 처음에도 그랬듯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번에는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리. 그때는 그냥 호흡만 주셨는데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인류가 만들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는 지금 새 인류, 신인류가 바로 우리가 신인류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릴 때는, 죽일 때는 호흡을 걷어가지만 살릴 때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죠.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하셔서 새 인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인류를 만드셨다. 그거 보면 이제 30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신인류를 창조하시고 천국이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천국이 진짜 물리적으로 완성될 때, 지면을 새롭게 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렇게 생명 주신 사람들은 호흡이 걷어가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신인류다. 다윗은 지금 자연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영원한 관점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이라는 이제 일반 계시도 필요하지만 이 자연을 보고 묵상해서 이 생각이 심화돼서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까지 진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이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과 히브리 원문에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소서.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소서. 이거 기도예요. 사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롭게 지으신 인류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도 그러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인 거예요. 기도. 31절. 야, 이 창조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 맨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그 내용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될 거고. 근데 32절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더더욱더 경외할 분이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적 연기가 나는도다. 원래 항상 이랬어요. 하나님 원래 이러는데 사람들이 죄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알아서 그렇지 원래 그런 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영원히 그럴 것이고 죄가 벗겨진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더 잘 보일 것이어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칭송하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깊어질 것이다. 너무 두려운데 너무 좋고 너무 두려운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두려운데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33절.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우리 이제 최근에 뭐 성경 공부 방법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게 빌립보서만 공부해도 이렇게 너무 재밌으니까 신약 다 해야지, 구약 다 해야지. 인생이 너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너무 바빠졌다. 막 성도님들 그렇게 나누셨는데, 그죠? 성경 공부도 바쁘죠. 이제 이것도 읽어보니까 자연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게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토록 아마 이 뒤에는 이제 뭐 빌립보서도 30번, 로마서도 30번 이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도 이제 당연히 깔려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내가 평생토록 이제 허투루 보지 않겠다. 자연을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묵상할 거 천지라 이거요. 성경 묵상해야죠. 자연 묵상해야지. 달 묵상해야지. 해 묵상해야지. 산 묵상해야지. 바다 묵상해야지. 그러니까 평생토록, 근데 또 영원히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살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묵상할 것 천지고 찬양할 것 천지고 노래할 것 천지라.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느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기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묵상입니다. 묵상. 다른 번역은 묵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야흐 묵상. 그래서 나의 묵상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느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묵상할 것 천지입니다. 자연도 묵상해야죠. 말씀도 에베소스 묵상해야지. 빌립보스 묵상해야지. 묵상할 것 천지입니다. 하나님 묵상할 때 그 묵상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는 하나님 묵상하면서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마지막 절은 엄중하게 끝납니다. 마지막 절은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시편 1편에 나온 내용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악은 심판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으로 우리가 104편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자연을 묵상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자연과 이 우주 만물과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고 알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묵상하면서, 자연을 묵상할 때마다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듯이 자연을 묵상할 때마다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서 왜 그렇게 낙심하니?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을 맨날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볼 때마다 흔들어 깨우고, 달을 볼 때마다 흔들어 깨우고, 태양을 볼 때마다 흔들어 깨우고, 나무를 볼 때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매일 자연과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